또 한 번 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아마도 말씀을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어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오늘은 좀 더 적용적인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오늘 저희가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아마 통일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조금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통일하게 행복하고 또 주 안에서 또 강건하게 또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통일한 소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기도 하고 또 소원도 가지지만 정작 1년이 지나고 나면 별로 진전되지 아니한 내 삶의 모습, 온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재정이요, 경제요, 돈이요라고 말씀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요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좀 더 직접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처로 지금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가슴이 썰려오는 그런 기억들의 대부분의 순간은 그냥 좀 육체가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쓰라린 상처의 말이 아직도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슬픔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한 때때로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제일 행복했고 보람찼던 시간이 있다면 그 누군가 나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줬던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소박하지만 돌아갈 때에 어색한 밤을 헤치면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기쁨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제가 신년 첫날이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입은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참 아끼고 사랑해주신 목사님께 이렇게 뵙지 못하고 신년 인사를 짧게 이렇게 문자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께서 손수 문자로 치셔서 목사가 올해 꼭 잘 되길 바래. 나 기도할게. 여러분 70 먹은 어르신이 이런 문자 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노 목사님이 정말 한참 어린 이 후배 목사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축복의 글 직접 문자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짧은 글이지만 어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저 멀리 하와이에 여행한 것도 아닌데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손수 문자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니까 참 행복하고 좋은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해보면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해야 행복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누는 말들입니다. 그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 말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말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게 돈에 달린 게 아니고요. 죽고 사는 게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너희의 그 입술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늦은 나이에 천도를 받고 교회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넓게 신앙에 뿌리 붙은 이 사람이 혼자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아무도 없는 그 늦은 밤에 캄캄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도 특별히 그때만 해도 기도실이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기도실.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이렇게 불을 다 끄고 주님께 깊이 기도했던 그런 우리 경험들, 기억들이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이 초신자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깊이 찬양기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기도하신 권사님 따라서 그분 흉내내더라고. 밤늦게 아무도 교회 사람이 없는데 그 기도실에 불을 다 끄고 혼자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갑자기 등골이 오싹 해가지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보니까 귀신같이 희미한 것이 그 뒤에 서 있어 이 사람이 급에 바짝 질리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학생들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돌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주여 하고 크게 더럽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초신자에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기억이 나서요. 마귀는 능력 있는 찬송을 무서워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 집사님이 찬송 불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떠오른 찬송이 하나도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 출석하는 날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 불러줬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귀신을 이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불렀던 찬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귀신이 떠나갔다고 하죠. 우리 말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말에 혀의 능력이 있는가?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가?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하늘과 궁창과 이 바다와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창조하셨고요. 혀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궁창 위에 물론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혀로 입술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나라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의미가 의근적으로 따질 때에 말하는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란 말하는 영을 가진 존재, 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힘과 능력을 일부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셨고요.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기복의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들,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대부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혀로 이것이 행해졌습니다. 주님께서 폭풍과 있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장장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폭풍이 멎고 그 바다가 잔잔해졌더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께서 또한 태어날 때가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도구가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술, 그분의
시켜라는 사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세를 드러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비밀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었음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전을 행하셨던 우리 믿는 자도 이 말씀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이 말, 이 혀에 주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 같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보면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끝입니다. 한쪽 편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편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이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아낌님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세관머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 귀가 바보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바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도와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신 바처럼 굉장히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죠. 특히 생명이 없는 파풀에게 칭찬하고 축복했더니 대단히 좋은 향기가 나고요. 생명 없는 파풀에 조종하고 욕하고 야단쳤더니 막 더 빨리 썩고 곰팡이가 피고 부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저게 파풀이 아니고 내 아이고 내 자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면 어찌 될까? 내 아내에게 이 심한 말, 저주의 말, 야단의 말, 화내는 말 하면 그 영혼이 온전하겠어요? 쩐든하죠. 그 반면에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하면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좀 돈이 없어 그래요. 우리가 좀 못 살아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이 신방 나가는데요. 꼭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신방 가면 아파트는 집은 딱 들어갈 때 그 가정 분위기가 푹 와닿아요. 어떤 집은 대단히 넓은 좋은 아파트인데 싸늘한 느낌의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정말 쓰러지는 오두막집 같은 집인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집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제가 관찰해 보니까 대체로 행복한 집은 돈 많은 집이 아니고요. 말이 이쁜 집이에요. 엄마가 아빠한테, 아빠가 엄마한테, 또 자녀가 부모님께,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을 이쁘게 하는 집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축복의 말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기 때문이죠. 이분들은 많이 배운 분들이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니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파풀이 하나는 엉망진창으로 곰팡이 잡히고 어떤 건 좋은 향기가 나지?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하찮은 미움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사람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목사님께서 올린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전도사로서 시작해서 십수년이 되어가기까지 사역의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뺨을 맞거나 구타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게 만들었던, 그리고 한없는 좌절과 낭망의 깊은 수렁으로 나를 집어 던져 놓았던 실제적이고 파괴적인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 공격들의 한결같은 수단은 말이었다. 뺨을 맞아 본 적은 없지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도록 모멸감을 안겨주었던 말들을 참아내야 했고, 오물을 뒤집어 쓴 적은 없지만 악의적인 네 마디의 말들로서 나를 충분히 수치스럽게 하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이 모든 제 공격 수단은 별것 아닌 말이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직장 자녀들 그런 분들 있죠. 직장 생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모욕적으로 괴롭히니까 못 견디고 그만두잖아요. 그 별것 아닌 말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생각보다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로도 왕따당하고 선생님의 합리적인 군중당하면 심지어 요즘 젊은 아이들은 막 극단적 선택도 합니다. 그 말이 뭐라고? 그 말이 그토록 파워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 강력하고 무서운 힘을 가진 무기를 매일매일 휘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을 능력있게 힘있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채 무섭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교우에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 원하거든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박만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백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박만들이라는 분이 푸죽간에서 고기를 팔고 있는데 양반 두 분이 그 푸죽간에 고기를 사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 중에 한 분이 이 박만들이라는 분에게 거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만드가 고기 한 건 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들가 이분이 고기를 한 번 떼줬어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양반이 고기를 사게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보시게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 그랬더니 이 박만들이라는 분이 또 고기를 떼줬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고기를 사는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고기보다 두 번째 그 양반이 산 고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야 이놈아 어떻게 고기 한 거니 내 고기는 요만큼 하고 저 사람 고기는 이만해 라고 했더니 이 박만들이라는 백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손님 고기는 만들이 놈이 잘랐고 저분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 그래요. 여러분 말은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말은 그대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말도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어요. 씨가.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있다는 것은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점이 되면 그 씨가 싹을 맺고 줄기를 맺고 이파를 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봉태할 때에 교회 공터가 있어서 이렇게 터를 좀 만들어서 우리 도시에서 온 교인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전원터로 이렇게 가꾸라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도 주로 서울에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이제 그곳에서 작은 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우리 장모님들이 무려 2평을 주셨어요. 2평을. 그래가지고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데 뭘 심을까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제일 쉬운 게 고추예요. 고추는 물만 주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하고 새벽 기도에 마칠 때마다 물을 주러 갔어요. 근데 이 서울 청놈이 깜짝 놀란 것이 그렇게 물을 주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추나무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저는 고추나무 꽃 피는 것을 몰랐어요. 어느 날 때가 되면 꽃이 피고요. 또 좀 지나니까 그 고추나무에서 고추가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더 놀랐던 것은 그 고추를 한번 다 땄는데 저는 그 한 번도 고추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냥 다 따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벼농사처럼 한 번 다 거두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2주 있다 갔더니 거기 또 고추가 또 열려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추나무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 꽃이 피고 저렇게 계속 고추가 열려요. 근데 여러분 말에도 씨가 있어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60, 70대에서도 10년, 20년, 30년 전 누가 나한테 한 말, 섭섭하게 한 말, 기쁘게 한 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건 말이라는 거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말은 씨가 되어서 말씨가 되어서 어느 때가 되면 싹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관리하는 게 재산 관리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갔더니 넓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갔더니 동네에서 땅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교회 등록하시고 이제 예배인들을 갔더니 그 연세만해서 어르신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평소 때도 밖에 잘 못 나가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왜 못 나가세요? 외출을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외출한 사이에 누가 미치고 와서 내 땅에서 집어갈까 봐서 외출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재산은 많은데 표정 보면 우리 교회 가난한 권사님보다 안 행복해 보여요. 맨날 이렇게 생각이 끄게 이렇게 사로잡히셔가지고
인생에 우리의 혀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될까요? 성경 말씀은 참 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이런 비밀들을 다 알려주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했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면 이분의 신앙의 수준을 한 10분 지나면 대강 알아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땅 얘기만 해요. 자식에게 관심 있는 분은 자식 얘기만 해요. 강아지에게 관심 있는 분은 아이고 목사 우리 강아지가 아이고 우리 딸을 이뻐줘 하는데 강아지 자기 관심 있는 것을 말로 해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것 자기 마음에 차 있는 것을 말로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매일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혀가 중요한데 말과 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속을 흐르는 밝은 시냇물의 근원이 올라가면 저 산속에 작은 웅달샘이 듯이 죽고 사는 이 혀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입으로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먼저 내가 믿고 그걸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시인하면 그거는 정직한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잡초가 되게 많이 싹이 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100가지 하나님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에 감사하기보다 한 가지 주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의 선조인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그 아름다운 산의 신비와 그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아담은 어디 꽂혔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딱 하나 그 선악과에 꽂혔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거 먹지 말라 하시지? 우리 마음이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 100가지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기보다 주지 않은 하나에 집중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평과 그리고 원망의 잡초가 너무너무 자라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 불평과 원망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손 목사 큰일이야.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한테 갈 때마다 이분의 맨날 기도 제목은 그놈의 감자 농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그 권사님이 감자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상하게 감자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감자 농사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더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성도들이 부탁하면 목사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괜히 목사 마음은 저 집이 안 되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됐나? 괜히 목사 마음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권사님이 매년 감자 농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저 권사님 감자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해는 감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손 목사 큰일이야. 권사님 표정이 주일날 봤는데 똑같아. 또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였어.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그 권사님께 갔더니 그 권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큰일이에요. 권사님 뭐가 큰일이세요? 오늘 감자 농사 일이 잘 됐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작년까지만 해도 감자 농사가 다 안 돼가지고 이 돼지한테 줄 게 그리 많았는데 올해 감자 농사 너무 잘 돼서 돼지한테 줄 게 없어서 큰일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 심보가 묘하다. 어찌 그리 콕콕 찾아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성도들의 삶에 행복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았어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심보가 그래요. 보니까 항상 영역들을 찾고요. 불평들을 찾아요. 얼마 전에 대입시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한 분 집사님들에 갔더니 고3 따라야 하는 집사님들에게 그래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했더니 우리 아영이가 이번에 고3 시험 쳤는데 대학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또 떨어지면 괜히서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는데 합격 대기자였는데 합격이 됐어요. 좋아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좋아할 일이에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표정이 안 좋아요. 집사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등록금이 큰일입니다. 그러면서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이 됐어요. 한국에 있다가 또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큰일입니다. 이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데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다.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거 큰일이에요. 지금 큰일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책임질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선포하셔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걱정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난 권사님은 되게 동네에서 부자였어요. 사는 구하고 밭이 다 권사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 권사님인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 여기까지 70이 80이 넘었는데 갈 때마다 목사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니 권사님 앞으로 살아야 몇 년 사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저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실까? 그래서 권사님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산이 어떻게 빨리 팔려야 되는데 팔려야 되는데. 아니 제가 이분이 지금 언제 지금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는데 저 산이 팔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 산이 팔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권사님 3년만 기쁘게 사세요. 앞으로 이 땅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3년만 저 땅 팔리든지 말든지 권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주신 하나님 재산도 있고 땅도 있는데 매일 기쁘게 사세요. 근데 그 권사님 1년도 안 돼서 유학을 가서 쓰러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도 교회 다녀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 다윗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재산이 많아서 다윗이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건 별것 아닌 다윗이었지만 볼품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다윗은 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의 심장을 가진 아이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군대가 나를 침질지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믿하여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왜 방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저는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마음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평안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땅이 많아도 결단코 성경적인 하나님의 거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한 해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들을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감찰하옵소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한 마음이 없습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없습니까? 제 마음을 감찰하옵소서. 그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불신의 잡초를 뽑아내고요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대의 씨앗을 매일매일 심는 것이 새벽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교회가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스스로 유통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어렵고 힘든가 보통 보면요 대부분 말 때문이에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그 전에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성곽을 원수가 쳤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거기 계신 부목사님이 좀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동네에 이제 어르신이 생신이 있었대요. 생신. 시골에서 생신이 크잖아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생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중간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너무너무 바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님한테 거기 가시게 되거든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목사님이 그 연전에서 어르신에 가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꼭 이 어르신 생일잔치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쁘다고 못 오신다네요. 그러면 아들하고 다르잖아요. 좀 센스 있는 부목사라면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오셨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좀 안 섭섭할 텐데 그러게요 어르신. 제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여기는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쁘다고 못 오신대. 그럼 아들은 다르잖아요. 그분이 교회 나오시다가 2달을 별로 안 나오셨대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원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혀로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도 어떤 경우는 의도하지 않게 악한 소문들이 퍼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분열되고 망할 때 마귀들은 사람들을 말로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몇 달이 지나서 이 목사님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교회에 쫙 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몇 주 있다가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 하면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교회에 쫙 퍼졌어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문제가 해결되겠지 했는데 이 소문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려서 집을 나갔던 이 소문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은 줄 저녁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제가 제 아내를 때려서 제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목사로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제 아내는 집을 나간 적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성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 모이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이 동네가 좀 작으면요, 이 말들이 빨리 퍼지죠. 오늘 집에 가면 오늘 그 목사가 말이야 좀 곱상하게 생겼는데 영설교는 엉망이더라. 집에 가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져요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옛날에 가족오락관 아시죠? 이 말이 전달되면서 말들이 꼬이거나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신 일 있죠? 이 말 사람들이 친한데 보니까 어느 날 나한테 싸늘한 표정 지내서 보니까 말이 보니까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그 말이 퍼지면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수습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말은 실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 해야 될까요? 결론 다르죠. 축복의 말 해야 됩니다. 정의의 말 해야 되고요. 그럼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해서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하면 그 교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제가 좀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성도들 끼안고 계시는데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별로 넓지 않아요. 저희 집은 대단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주 안아주고요. 뽀뽀도 자주 해줘요. 그리고 잘 때는 둘러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잡니다. 부부싸움 가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다 풀려요. 제 집사람이 어젯밤에 그랬어요. 엄마, 난 다시 태어나고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아멘 하시는 남편분들이 이야기 듣고 싶어서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희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리마, 시오나, 나는 너희들이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실제로 그래요. 우리 아이를 좀 가지고 당당해요. 쫄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말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 우리 부흥회이 원하죠? 우리 열심히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해 보니까 전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한테 여기서 대단한 말씀 하지 말고요. 교회 자랑하시고 목사님 자랑하시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녕 목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정말 모델을 해도 괜찮을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성모님들 아멘 안 하시는 이름 다 적어요. 목사님 자랑하고요 교회 자랑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할 때 새로운 신자들이 왔는데요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대요. 진짜 너 우리 교회 정말 좋다.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목사님 말씀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나갈 때마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다. 근데 어떤 새신자가 왔어요. 진짜 그 말 듣고 우리 목사님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다. 궁금하지? 좀 와봐.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등록하셨냐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한 달 전에 이 교회에 왔는데
콩이 이 교회 와야 된다. 목사님 말씀이 엄청 좋다. 목사님 곱상하게 생겼다. 궁금해서 와봤대요. 한 달 전에 온 초신자가 다른 초신자를 전도한 거예요. 좀 우아하게 전도하면 좋을 텐데 초신자 해가지고 밤새 소주 마시면서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 좋은지 아냐? 이 말 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단한 것 아닙니다. 교회 사랑하고요, 목사님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공동체 너무너무 그리워하잖아요.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것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 자매로 뛰어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이. 제가 한 권사님에게 갔더니 이분의 기도 제목이 본인 남편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전도 어렵잖아요. 미장원 하신 권사님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목사님 이 남편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매일 기도해도 안 나오고. 근데 내가 한번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권사님 남편 보고 교회 나오고 닥달하지 마시고, 권사님 고맙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그렇게 힘든 시절에 이 가정 꾸역을 생계치기를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권사님 탁달하지 마시고 고마움의 말씀, 미안한 말씀 하시라. 이 권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바가 있어서 한 번도 결혼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성령님 감동하셔서 그런지 70이 넘은 남편인데 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머리도 이제 하얀 백발이 되었고, 저 남자가 그래도 자식들 우리 가정이 남보대 살리느라고 저리 고생했고, 문득 좀 측은하고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이 권사님이 처음 오르는데 고마워.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남편분이 깜짝 놀라 반응을 했대요. 고마워 했더니 나 이번 주 교회 갈까? 그분이 그 주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이분이 새벽 예배를 안 빠졌었고요. 그의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나중에 명예권사로 출연했는데 명예권사가 되어서 얼마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시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탁달해 나올 것 같은데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말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기도뿐만 아니고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 원하고 내 손자가, 내 아이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 혀 주신 내 이 말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민수기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우리가 여기 죽겠네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주님 비록 그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멜빈상 속에 하나님 불신하는 말, 불평한 말,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 하는 것은 마치 그릇을 엎어놓고 축복의 핏줄기가 그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고 원한다면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정말로 이 결정을 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었었을 텐데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온 마음으로 체험합니다. 우리의 말,
말의 씨앗이 바뀌지 않고서 절대로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고요. 우리 가정은 바뀌지 않고 내 생은 바뀌지 않고 우리 교회는 바뀌지 않아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큰 교회, 도시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말이 예쁜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에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야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에 권세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되어지냐면 말의 권세가 되어지고 말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제 와서 사실 예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우리 안 목사님 저는 주로 20대 때 신학생 때 주로 봤습니다. 안 목사님 20대 때는 성실하고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실에 올라왔더니 누가 찬양을 저렇게 능력있게 하셨는지 안 목사님이 보니까 막 하고 계시가지고 설교를 왔다가 제가 어디를 가고 앉아서 저런 분이 아닌데 되게 조용한 분인데 찬양을 저도 도시교회 좀 키가 높아서 많이 들어보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찬송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딴 데 안 가서 잘 모르시죠?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말씀과 찬송의 능력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그곳에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말과 찬송과 말의 입술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도만 행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말의 능력과 입술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술을 지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 처음에 입술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나병 있는 사람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지고 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 보고 아내 보면 그전엔 참 구박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안 돼 보이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시거든 오늘부터 꼭 하루에 2번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며느리에게,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내 손녀에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리라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이 많이 좀 격려해 주셔야 돼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30대에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잠자느냐 하면 어떻게 잠자니까 서로 껴안고 잔다고 30대 결혼하면 40대가 되면 어떻게 밤에 자냐 하면 둘 다 껴안고 자다가 천장 보고 잔대요. 50대가 되면 등 돌리고 잔대요. 등 돌리고 60대가 되면 다른 방에서 잔대요. 70대가 되면 남편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80대가 되면 한 분은 집에서 자고 한 분은 산에서 산수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아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 남편 그 어르신이 있는데 그렇게 안 권사님을 괴롭혀요. 신방 가면 너무너무 괴롭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못해준 게 생각이 나서 매일 산수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살아계실 때 잘하지 죽고 나서 구해 분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여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남편분에게 잘하셔야 돼요. 교회 좀 가자 해도 안 나와줘요. 속에도 그래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남편분들이 힘이 없다 그래요. 하도 마누라한테 야단 맞아가지고. 저도 전에 그렇습니다만 제 집사람 야단 안 쳐요. 그래도 60대 되면 남자들이 왜 야단 맞냐면 아내한테 오늘 어디 가냐고 묻다가 야단한다 그래요. 귀찮아 죽겠는데 어디 가? 하다가 야단한다 그래요. 70대 되면
핸드폰 전화해서 언제 와? 했다가 또 야단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언제 와? 하다가 야단하고 80대 되면 아침에 힘든다고 야단해요. 여러분 참 남자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해도 대체가서 먹여 살려야지. 그 사명감으로 꼴꼴 뭉쳐서 그 어린 세월을 헤쳐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아내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고마움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들이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그 축복의 말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우리 권사님들 옆에 장님 자랑하시는 게 아이고 우리 손자가 이런 거 보내왔다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우리 자랑이고 기쁨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말 잘 안 해요.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 꼭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저희 아이들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시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비록 졸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소대님을 갈 데가 없던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특해요. 정말 나쁜 짓 하는 아이들 많고 게임에 빠진 아이들 많은데 이 시간 교회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에서 칭찬 못 받아도 교회 보면 교회만 가면 나를 칭찬해주고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생이 있으면 교회 다닐만 합니다. 넌 정말 잘 될 거야. 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그리고 교회 오시면 칭찬해줘야 돼. 정말 여러분 마음 같아서 정말 칭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 때마다 장로님 아유 권사님 너무너무 고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고우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서로 껴안고 나는 권사님이 계셔서 집사님께서 너무너무 좋아. 집사님 계셔서 난 죽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시도 같이 살 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 살게 된 분들인데 함께 이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예배하는 분들인데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만나셔야 돼요. 축복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정말 따뜻해집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열심으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작지만 아주 큰 마음의 결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거든 오늘부터 꼭 내가 잔소리 좀 그만하고 좀 엇박지르는 건 좀 그만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혀에 있어요. 혀에. 여러분 아들 따님들 출가하시는 분들 도시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어요. 저도 가끔 고향의 어머니와 통화할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 짧은 말씀이 너무너무 저는 힘이 돼요. 여러분 잘 표현 안 해도 여러분 자녀분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될 때마다 김권사, 이권사, 김권사에서 보죠. 이권사에서 너무 좋아. 만났어. 여러분, 너머니가 정말 예쁘다. 너 정말 잘 될 거야.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두세 가지 말씀만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해본 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대요.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는데 설문조사에 보면 대충 이런 거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사랑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외국어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마워라는 말로 좀 대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 참 멋있어요. 이런 말을 남편은 아내에게 듣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들으면서 정말 행복해요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데 사실은 금식기도 하시고 해야 돼.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래. 이거 여러분 금식기도 하고 이건 쉽지 않죠. 근데 남편이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좋아요. 제 집사람 자주 해주거든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당신 많이 힘들지? 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오늘 이 아침이 맛있네. 저녁이 국이 참 맛있어. 그리고 이것도 쉽지 않은데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여자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당신 왜 이리 예뻐졌어?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이런 말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사랑은 여러분 물론 섬김으로 시작되지만 제가 볼 때 말로 시작돼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말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주 하다 보면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라는 말을 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말을 자주 해주면 돼요. 저희 아이들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올 때도 아빠 사랑해요, 오늘 설교 잘했어요, 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뽀뽀해주고 이렇게 저희 교육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괜히 집사람한테 하루만 미안해 이 말부터 시작해요. 괜히 목사한테 집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아이들 보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아빠, 엄마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집안 분위기가 계속 씁니다. 근데 이걸 교회에서 참 그렇게 해보세요. 너무너무 교회가 오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부터 꼭 하루에 몇 번요? 2번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은혜의 말로 매일매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장담컨대 놀라운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으리라. 우리 소중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경외의 말, 축복의 말, 열정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영광의 말로 차서 이곳에 맨 처음 오시는 분도 너무너무 따뜻한 곳입니다. 너무 사랑이 많은 곳입니다. 느낄 수 있으면 천도는 그냥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소중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라고 확신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실 만한 교회, 소중교회,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교회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리고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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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